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처음으로 이제 가운을 안 입고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멋졌죠. 예. 우리 이번에 가서 아주 대박 히트를 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요. 우리 찬양대에게 큰 힘에 또한 큰 박수로 또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제 정말 연말을 향해 간다라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얘기도 나옵니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송년회가 맞냐 막년회가 맞냐, 이런 고민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뭔 특별한 계획이 있겠어요?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죠. 아이고야, 아멘도 없으십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것도 같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번 한 주도 예배로 잘 시작합시다. 자, 그래요. 세상 즐거운 곳에서는 우리를 오라 하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 위기 앞에서 결국은 기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짧은 영상, 쇼츠라 그러죠.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몸을 웅크린 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Amém. 잠시 후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며 무서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용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야, 내가 좀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하고 속으로 좀 찔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기도는요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 된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복잡하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꽉 붙잡혀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지만 내면에 숨겨진 갈등이 크면 그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도요, 일터도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과 믿음이 잘 잡혀 있다면 문제들을 잘 수습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오히려 견실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없는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내부의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어떻게 잘 회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이들은 외부의 어려움들도 참으로 많았지만 다 극복해 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낙심의 문제까지도 잘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백성들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유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쌓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이 문제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성쌓기를 중단하고 모두 모여놓고 회의를 열 정도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 느헤미야가 잘 수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나은 나라, 더 단합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나라의 위기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위기 속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발판으로 삼기가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갈등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6절로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쌓는 그 성을 단순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은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그 일환으로 그들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백성들 간의 분란과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느헤미야 역시 분노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으며 빚을 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도 팔고 포도원도 팔았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자들과 귀인들은요, 오히려 고리대금 업자가 돼서 그들의 이자를 착취하고 또 그들이 갚지 못하면 자식까지도 종으로 데려가는 악한 일을 같은 종족끼리 행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갈등이냐라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외부적인 원인이 저를 힘들게 만들진 않습니다. 가끔 동네 분들이 교회를 탓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비난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왜요?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의 갈등 정말 참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공동체 의식의 부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을 쌓아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그들이 높은 성을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직분을 맡아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 다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흔들리면요, 그 중심이 흔들리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 예배와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은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나는 내 옷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간의 여러 갈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종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나를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내 것, 내 가족, 이런 이해관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높게 쌓으면 뭐하나?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같은 민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는 것, 이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법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차 물고 뜯고 먹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돌이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느헤미야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죠. 과연 그때 내 행동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본능인지 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실업가로 우정국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은 매번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12살 때 $2 50센트를 투자해서 샀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 제게 있어서 가장 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와 나라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의 원칙을 다시 세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여정 속에 무너진 그 기도의 잔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갈등들 잘 이겨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웁시다.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갈등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을 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손뼉이요, 손이 하나만 있으면 소리가 납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면 이것을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 역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리대금을 받았던 부자들, 그는 욕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월급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총독은 활동비를 백성들에게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10년 동안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지도자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책임질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요, 남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챙겨 먹을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느헤미야가 가진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만들리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높임받게 만들리라.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장으로 만들려는 그 꿈과 열정,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까? 만약 이러한 꿈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저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큰 꿈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요, 그저 저만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데 내가 걸음이 되고 내가 뿌리가 되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에서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늘 시련과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본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만드셨나?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데 나가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또한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여 더 좋은, 더 굳은,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